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만을 사랑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어버이 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려 16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영화 극한 직업에는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냥 갈비만 먹어도 맛있고 통닭만 먹어도 맛있는데 갈비 양념 맛이 나는 통닭은 생각만 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갈비 맛이 나도 통닭은 통닭입니다. 닭이라는 겁니다. 수원 왕갈비 통닭은 어쨌든 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갈비 맛이라고 하는 독특한 맛을 빼놓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특유의 갈비 양념 맛이 나니까 영화에서 대박집이 된 것입니다. 갈비 맛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의 후반부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이런 비유는 없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가장 긴 비유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 안에 숨어있는 깊고도 다양한 의미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너무 한쪽에만 집중해 왔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두 명의 아들, 즉 형과 동생이 나오는데 우리가 동생에 관해서만 압도적으로 많이 이야기해 온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반쪽짜리 이름이자 잘못된 이름을 예수님의 이 완전한 비유에 붙여온 것은 아닐까요? 방금 영화 극한 직업에 나오는 통닭은 통닭이라는 점과 갈비 맛이 난다는 점 둘 중에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완벽한 비유를 오로지 동생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형에 관해서, 첫째 아들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형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봄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지금부터 많이 알려져 있던 장남, 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15장에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하는 비유를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구성과 등장인물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자기 몫의 유산을 아버지한테 요구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자마자 멀고 먼 나라로 가서 순식간에 모두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 후에 둘째 아들이 뉘우치며 후회하며 집으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형은 아버지의 그런 환영과 환대에 매우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처럼 아버지가 형한테
같이 동생을 좀 반겨주자고, 같이 환영하자고 큰아들을 따뜻하게 타이르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렇듯 큰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즉, 큰 아들의 고민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 하며 그리고 나서 우리의 선택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가까이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면 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세리, 죄인, 중풍병자, 나병환자, 혈루병을 앓던 사람,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여인들과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면 늘 수군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예수님을 욕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들으라고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지를 알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의 형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형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죄인들과 세리들, 아픈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들과 세리들만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까지도 무시하고 싫어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욕하고 비방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과 어울리시고 그들을 환영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형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과 회개하는 것을 보고선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도 이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의 상반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큰아들은요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질 않았습니다. 동생이 집에 돌아왔는데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는 그 이유로 아버지한테 화를 내면서 아버지 곁으로, 아버지 가까이로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이 동생을 얼마나 미워하고 정죄했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형은 집에 돌아온 동생의 상태나 안부를 전혀 묻지 않습니다. 반가워하는 건 둘째치고 정말 멀고 먼 외국에서 고생하며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시면 저렇게 성대한 잔치를 벌이실까? 아버지의 기분이 좋으시니 이거 참 좋은 일이구나. 나도 덩달아 기분이 즐겁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온 마을 사람들, 친구들을 있는 대로 다 초대했는데 정작 첫째 아들이 그 잔치 자리에 없으면 아버지의 체면이 얼마나 깎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집안의 망신입니까? 하지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우 불손하게, 매우 화를 내면서 아버지한테 대듭니다.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내가 그렇게 일하고 수고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냐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형은 아버지의 마음이나 동생의 목숨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형에겐 자기 자신만이 제일로 소중하고 중요했습니다. 심지어 30절에선 자기 동생을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아들은 성경 원문에 따르면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도 This son of yours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도 당신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형은 돌아온 동생을 절대로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동생이라고 한 번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아버지를 슬프게 하며 그저 당신의 아들, 당신 자식이라고만 말을 합니다. 즉 동생과 자기가 형제인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동생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 당신의 아들, 당신 자식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랑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형의 이런 말을 고쳐주십니다. 형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형이 동생을 가리켜서 당신의 아들, 당신 자식이라고 말하자 아버지는 내 동생이라고 고쳐주십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도 This brother of yours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너의 동생이다. 너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 너의 재산을 축내는 사람, 네가 싫어해야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이 아이는 소중한 너의 동생이다. 바로 이렇게
너의 동생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끝까지 죄인과 세리들을 자신의 형제, 자신의 자매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 거기에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오늘 본문의 형, 첫째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큰 아들, 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중엔 당연히 누군가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삐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리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형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 생각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그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중에서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같은 성도들끼리는 이해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형이 아니라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진짜 큰 형, 진짜 큰 언니 같은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음 좁은 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대답입니다. 죄인이었던 동생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이를 환영하는 잔치에 같이 가자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께 드려야 하는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아버지, 당연히 제가 가겠습니다. 예, 아버지, 아버지가 기뻐하시니 저도 너무나 기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따뜻한 큰형, 따뜻한 큰 언니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죄인들을, 세리들을, 동생들을 품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를 좀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와서 직접 함께 가자,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형이 끝까지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둘째 아들이 갔던 길 아닙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는 길, 자기의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길,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와 멀어져 고통과 슬픔에 빠져버리는 길 말입니다. 자, 아까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수군거리고 비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죄인은 누구입니까? 주님과 멀어진 사람은 이제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오히려 원래 죄인이었던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아오는 길,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결국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도 멈추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한테 더 깊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의 연속 선상에서 읽어야만 합니다. 그 세 가지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한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매우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에서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여인에게 10개의 동전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서는 매우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인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매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양, 두 번째는 동전, 세 번째는 아들입니다. 세 가지 비유에서는 전부 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잔치를 엽니다. 동네 사람들,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는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너무나 기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세 가지 비유에서는 모두 주인이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등장하지만 아들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이 아버지도 일종의 주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아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앞선 두 가지 비유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형이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자들, 죄인들, 방황하던 영혼들이 다시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여실 만큼 크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으면 죄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오늘 본문의 큰아들의 모습으로 있으면 결국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연속되는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특히 형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한테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는 잘난 사람이라고 자랑을 했던 그 사람들한테까지도,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정죄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까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가 지금은 비록 아버지와 멀어졌구나.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신다. 끊임없이 함께하자고 너희를 부르신다.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오려무나. 지금 당장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꾸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 아버지는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모두 다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큰 아들한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작은 아들한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아버지와 멀어진 자식이 있다면 지금 당장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나쁜 길로, 죄악된 길로 떠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큰 아들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화를 내거나 삐져서 잠시 잠깐 아버지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아버지를 잠시 잠깐 떠났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바라보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는 피로 물든 눈동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눈동자입니다. 우리 함께 돌아갑시다. 우리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여 아버지를 기다리게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동생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큰아들 같을 때에도, 우리가 작은 아들 같을 때에도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멀리 떠났을 때에도, 우리가 아버지와 멀어졌을 때에도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셨군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오직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의지한다 고백하며 우리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반갑게 안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